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참된 평안은 순종에서 온다. 참된 평안은 순종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참된 평안이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평안의 출처가 또 다른 영역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우리 아담이 언제 평안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찾아온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강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걸 끝나지 않고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순종이 어렵습니까? 불순종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불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순종은 순종하기까지가 어렵지만 불순종은 말이죠. 불순종하고 나서가 계속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말이죠. 사고 치고 말이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슴 졸일 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안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치기라고 아십니까? 제가 자치기 워낙 세게 그냥 날리는 바람에 옆집에 창문이 땡그락하고 깨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집에 들어와서 제 방에 문을 잠그고 말이죠. 있습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공부가 됐을까요? 누가 문만 두드리면 그냥 가슴이 찰랑하고 말이죠. 불순종하고 나서 그 위점. 순종은 하기까지가 힘들거든요. 우리 저녁기도에도 오기까지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면 좋거든요. 영적 생활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은 당장은 변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안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오늘 성경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해라. 이제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이런 길이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성경 공부를 맨날 해도 뭐 바뀌지도 않는데 하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뭐 나도 해볼 만큼 해보고 있는데 안 바뀌더라.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 없는 걸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은 말이죠, 우리에게 뭘 심어주는가 하면 말씀 공부해도 삶이 안 바뀌잖아.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말씀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뭐 배우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사단이 그걸 심어준단 말이죠. 오늘 지금 이 무서운 독소가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파고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보고 들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말씀 듣지만 저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저들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화합하지 않은 영보다 저 믿음으로 내 것을 삼아야 되거든요. 저도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뭐 세미나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이죠. 그냥 1년 이상 그냥 집에 안 가고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 해서 저도 한번 그래 봐야 되겠다. 어쨌든 다른 분이 그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또 어떤 분은 토요일 되면 금식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1년 동안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 금식했는데도 말이죠. 주일날 설교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헤드가 잘 안 나요. 이거 안 되겠다. 그죠? 뭐 저도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 나도 좀 배우고 따라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계속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근데 듣고 끝내잖아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은 정도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완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이제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지금 물 들어온 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센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센스를 갈았는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 정도 그 수위가 되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막 그냥 그 나무들 말이죠.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걸쳐버리니까 말이죠. 그거 장로님 걷어낸다고 고생 많으셨죠. 그죠? 센스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센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막고 있는 우리 영적인 센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센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염려입니까? 사람입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입니까?
그것이 제대로 자꾸 그게 누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비가 좀 왔죠. 그래서 이제 비가 딱 오면 빨리 교회 달려가야지. 이게 지금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가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 다 나무도 다 제거하고 그렇게 괜찮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일찍 와서 그냥 딱 계단 내려오면서 말이죠. 딱 보죠, 바닥을. 물이 있나 없나. 오케이.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센스, 말씀을 듣고 본대로 그때 행하지 아니하면 센스가 무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군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이전 성경은 우리가 그냥 기뻐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성경 그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우리가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렇게 우리 7절에 보면, 우리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러면 끝에 말이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는 게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가. 오늘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라. 해야지, 해야 되는데 끝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축복은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지만 축복은 조건입니다. 거래는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선물 사줄게? 거래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의 관계에서 조건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항상 축복을 약속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또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안쓰럽고 얼마나 빠듯하게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데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할 때 기회를 주십시오. 왜요? 우리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험해 보면 그리하면 조건이죠. 자, 오늘 9절 말씀, 또 어제 우리 7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에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참된 평안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체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체험을 기다리려고만 하지 말고요. 매주일마다 저녁 기도마다 주신 말씀 우리 들었으면 그 그대로 내가 실천해야지. 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새로운 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성인지 이제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심씨입니다. 이름은 란병, 심란병이라고. 심란한. 그죠? 우리 자녀들 보면 심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 심란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볼 때도 참 심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죠? 동굴 속에 깊이 우리는 그냥 거하게만 되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죠? 제가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 그러면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말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염려가 없는 건 아닌데, 염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붙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항암 치료하고 또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또 수술한 경우 의사가 이제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 이런 성도들을 뵐 때 이제는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이 믿음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때 참 소천하실 때 참 하나님 평강이 그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도 우리 행동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 맞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러 가셨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그냥 순종하라.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헤아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듣는 거 필요하지만 다 우리가 모두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오늘 내가 이것 한 가지는 실천해야지. 좀 한 가지라도 늘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도 저거 본받고 그대로 해야지. 그럴 때에 한 가지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도 누리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